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나누고자 생각하다가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성도님들과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복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위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이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쫓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도들과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장 1,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제 누가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른 단어가 이제 행하시며 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빛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함이 선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가르치심은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즉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쫓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좀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서, 특별히 저녁 기도에 적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신분, 제 소속인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일 아침 제 눈이 띄어졌을 때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한숨뿐인 시간들이 지나가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시 삶이 시작된다면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남겨두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것 알기에 성령님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천국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고백하면서 천국을 꿈꾸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믿는 우리라면 마땅히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서 그 천국을 가기 싫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오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 땅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데, 가족들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국 생각할 때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해결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걱정되면 어떡합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서 먹어서 우리 안에 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에 반석의 물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따라 나아갈 때, 즉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유욕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매임에서 풀려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한다는 것에는 먼저 알아야 한다. 알아야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의 결론은 전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전도, 즉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영화 보면 그 영화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 영화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좋고 귀한 천국을 우리가 알고 소유했다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부담 갖지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명하셨다면 한번 하나님 믿고 기도함으로 순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 땅에 아무도 없이 혼자라 여겨지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전도하라는 명령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에 행하는 첫 번째 발걸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코끝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임으로 결론 낸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과 기쁨이 좌우된다면 전도하라는 말씀을 놓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전도하라 이 말씀에 순복하셔서 행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숭고함을 잃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와 복을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분들이 말씀의 겉모양을 쫓아서 희생하거나 헌신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함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마음의 감격을 쫓아서 봉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는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가? 봉사할 때 봉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먼저 있는가를 살펴보고 없다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되어지는 봉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쫓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행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자신도 모르게 자격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헌신과 희생 전에 복음의 은혜와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와 복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매를 맞는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매를 맞고, 또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여정이라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나를 모른다고 하고 지인과 가족들도 외면하고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할 때 주님은 나의 가치를 내 쓸모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존재에 두어서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해 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누리고 먼저 행함으로 그 복음이 실제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행함에는 알미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부담이 된다면 안 됩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다음 단어가 가르침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생각하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악착같이 모아서 잘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도와 같이 결단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이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참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되고 있다면,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전체를 이제 정리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전도하라, 두 가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해서 오늘은 전도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고 공경하여 순종한다면
우리가 잘 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선택의 기로를 이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름으로 잘 되고 천국을 누릴 것인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잘 되는 길을 택할 것인지, 말씀을 따를 때 신앙의 능력이 허락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 잘 안 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영화 보고 추천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천국을 안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건 팔 때도 물건 보여주고 팔아야지, 물건은 없는데 설명으로만 물건을 팔 수 있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도전할 용기와 새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불렸듯이 우리가 염려, 걱정, 좌절, 낭망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비출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누디아처럼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소망과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 산다면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포기할 것도 한 번 더 힘을 내보고 좌절할 것도 참으면서 견뎌내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를 변하게 한 것입니까? 좋은 학교, 인맥, 물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저를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은혜 한번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꿈을 말하고 도전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는 지나치다, 과하다, 광신자 같다. 아니 볼링 칠 때는 볼링을 쳐야지 왜 자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커피 마실 때는 커피를 마셔야지 왜 자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느냐. 신앙의 선배들과 많이 다투었죠. 저게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 너무 좋은 것이니까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것인데 선배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안 믿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저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인데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 위에서 힘을 내고 소망을 말하자 이제는 제게 찾아와서 묻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변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 안 돼,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제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이 행함들이 전도예요. 이 행함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야 되네,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됐네, 이러면 복음 모르는 거죠.
그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하루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꿈을 꾸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치고자 결단할 때 그 복음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주변으로 전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복음 생활하면 바뀌는 것이죠.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럼 말씀을 씹어서 먹은 적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는데 실제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생명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전도하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셔서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오해해서 교회를 데려오거나 행하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순종하기 전에 먼저 전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고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주님을 쫓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잘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단어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을 택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한 종이에는 편지를 쓰고 한 종이에는 낙서를 하고 한 종이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낙서한 종이가 저에게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도 있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고 믿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쩡과 같은 우리가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있는 이 소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 차이를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유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택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스포츠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넘어서는 플레이들로 관중들을 팬들을 매료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팬들이 그 선수들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그 열심과 기대가 선수들에게 닿을 때 그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 이상의 플레이를 보이게 되고 그 플레이가 다시 우리를 감동하고 매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팬, 잘 모르요.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팬은 하나가 매일 지는데 끝까지 하나팬 되어서 지금은 하나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택하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하심에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시고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꿈을 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일들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일들이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것이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편한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섬기는 일을 택하고 왜 나만 해야 하는가 생각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면 처음에는 현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현장에서 견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일할 때 현장에서 부족함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기에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현장에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을 도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